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8장 22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22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아마 솔로몬도 자기가 쓰면서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신 말로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32에서 36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아들들아 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바로 곧 인간적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가 과연 누군가에 대한 부분은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라고 아예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일찍이 그랬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특히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그 지혜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에서 31절까지, 자, 오늘 본문 22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3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의 말씀을 바로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바로 지혜가 하나님과 거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매 절마다 보면, 자, 22절부터 매 절마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곁에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시대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이 창조 때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쵸? 2000년에 있었던 우리 구속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그 지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이제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30에서 31절. 자, 오늘 보면 30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창조자로서의 신분이 되고 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그 땅에서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바로 인간 세상에 지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요?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창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인간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식물은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풍년으로 기대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다면 이제 곧 풍년이다. 이 수확할 때만 남았다. 라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렇게 논밭으로 향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쳐버리면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상에 반대로 그러면 이 만물들이 얼마나 참으로 경이롭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학생이지만 이 생명학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정말 저는 그걸 보았어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바늘귀 있잖아요. 바늘귀. 이 바늘귀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완전히 가장 작은 입자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그렇게 꼬르게 만드는 이 바늘귀 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 작은 바늘귀를 놓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가장 작은 입자까지 찍었는데 상당히 거칠어요. 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이 정말 정교하게 만든 건데 너무 거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했는데 아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기의 눈, 그것을 확대했는데 우리는 그냥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인데도 그 모기의 눈, 모기의 날개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했는데요. 되게 경이롭게 아름다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이거 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리 말씀하는 거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며 감탄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렇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한 물입니다. 물. 이 흔한 물도 우리에게 귀한 창조의 교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은 매우 겸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물의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물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막히면 만약에 물이 흐르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찰 때까지 어때요? 멈춰 기다립니다. 그리고 차게 되면 또다시 낮은 곳을 향해서 물은 흘러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물은 약한 것 같지만 매우 강합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물들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십시오. 또한 무엇인지 다 받아내잖아요. 얼마나 관대한지 이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고난과 그리고 고난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지혜를 보고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 또한 역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세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진리인 양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보면 32절 보면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자식 둘이 있었죠. 아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자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특별히 디도를 훌륭한 리더로 길러냈어요. 그렇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그렇게 극진히 힘쓰고 또 사랑하였던 예배소의 목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자, 우리 또한 역시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우리 진목교회 이 성전에서 이 생수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거부한 자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다.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전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했죠. 예수 천당, 불신, 치욕. 요즘은 이 말로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말 하는데요. 먹히고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요, 생명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유에서 유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요, 그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요. 수많은 바이러스가 병균들과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완전하고 온전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을 밝혀주는 바로 등불과 같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거룩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들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서실,
서게 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귀한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어린 양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 소리가 아무리 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귀하게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여도 주여 우리는 믿음을 지킬 뿐이나이다. 주여 때가 되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